창세기 2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약 4주 정도 성경적 가정이란 주제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혼을 했던 안 했던 또 현재 결혼 관계를 지금 살고 있지 않든 우리 모두는 결혼이라는 이 관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나의 부모님이 결혼 관계를 누리면서 내가 그 안에서 자라오게 되고요. 또 내가 결혼 관계를 떠났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 또 나의 형제자 자매들도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내가 옆에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또 결혼 관계에 있다라면 더더욱 이 결혼에 대한 영향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적으로 결혼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계관과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관이 올바르지 못한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올바르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본다고 할 때 우리의 결혼관 역시 또 우리의 결혼 생활 역시 우리는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춰가고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복된 결혼 관계를 또 복된 가정을 우리가 꾸려 나갈 수가 있어요. 결혼에 대한 관점이 올바르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땅 사는 동안 가장 친밀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다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 정말로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도 결혼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세상의 여러 철학들이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누려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결혼을 처음 만들어주신 분은 세상의 심리학자나 세상의 철학자들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혼을 처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결혼 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또 심리학자나 어떤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것을 따라서 내가 내 결혼 생활을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잘못된 매뉴얼을 가지고 어떤 기계를 고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동차 설계자가 만들어준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이 없이 자동차 엔진을 고치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 또 우리의 결혼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되길 바라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결혼 관계를 누려가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다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해요. 그렇게 좋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한 내용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좋았다는 말씀만 나왔어요. 그런데 2장에서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로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여자를 아담에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도록 맺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주신 관계가, 인간 관계가 바로 결혼이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닙니다. 또 친구와 친구의 우정 관계도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도 아닙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인 결혼 관계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예요. 결혼은 사람의 고안물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해 준 제도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우리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남자 한 명하고 여자 한 명 이렇게 같이 살기로 만들자.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 이 사회가 훨씬 더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어때 내 아이디어? 그거 좋은 것 같아.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결혼 관계가 만들어졌을까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이 결혼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혼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관계이고 그러하기에 신비스러운 관계예요. 전혀 서로 알지 못했던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이, 그런데 하나가 되는데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관계보다 더 친밀해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신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창조해 주신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상으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준, 사람에게 허락해 준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아름다운 관계거든요.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합하는 관계입니다.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지 않나요? 이 구절에서? 아담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이브만, 니네 둘만 이렇게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관계를 누리며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원칙을, 원리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었죠. 하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결혼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고, 아담이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난다고 할 때 부모와 연을 끊는 거 아닙니다. 때때로 부모 떠나니까 부모에게 아빠 말씀, 엄마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하면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부모님의 돌봄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이 결혼의 관계 시작입니다. 이전처럼 부모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데서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항상 모든 일이 있으면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면, 이제 결혼을 했을 때는
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그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독립적인 개체로 나간다는 그 의미로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했어요. 참 이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아이러니한데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예, 구태여 좀 설명하자면 생물학적 한 남자와 생물학적 한 여자예요. 하나님이 남자로 창조해 준 남자와 하나님이 여자로 창조해 준 여자입니다. 아, 저는 여자인 것 같아요. 이런 남자 아니에요. 아, 저는 남자인 것 같아요. 아, 이런 여자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남자로 창조한 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한 여자, 그 둘이 부모를 떠나서 결합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지금 창세기 2장이 나온 내용이 신약 성경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바로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결혼은요, 사랑의 언약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사랑의 언약. 사랑의 언약인데 평생을 가는 사랑의 언약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다라면 내가 그 결혼 관계에 들어갈 때 누구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물론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해서도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둘이서만 서약한 게 아니에요. 이 결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는 거예요. 주례 선생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 아닙니다. 네, 물론 주례 선생님 귀한 분이겠지만 주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깨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요. 결혼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성경 말라기 보면 이 결혼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는 걸 정확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 젊은 때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대부분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교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는 겁니다. 네가 젊을 때 취한 그 아내, 내가 증인이었다. 그리고 네가 그 아내를 대적하고 배신했으나 그녀는 여전히 너의 짝이고 너의 언약의 아내이다. 너희들은 아내를 버렸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 여자가 네 아내라고 본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내를 뭐라고 말해요? 언약의 아내라고 해요. 언약의 아내. 언약이란 말 보통 이제 영어로 covenant거든요. 언약, covenant.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약의 아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언약의 아내라고 했어요. 계약은 뭐예요? contract예요. 계약이라고 하면 쌍방간의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이 부합되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 조건이 깨지면 그 약속 깨뜨려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관계에 들어가는 약속이에요. 관계에 들어가는 약속. 관계에 들어가는 약속이다 보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 관계를 맺겠다고 언약하면 그 안에서 지속되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언약을 맺고 이 관계 안에 들어가면 그 관계 속에서 지속이 되는 겁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실 때 결혼 서약서 다 맹세하셨을 텐데 결혼 서약서가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결혼 서약서에 조건 달린 거 본 적 있습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문구가 어떤 문구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중하고 성실히 그대 곁을 지킬 것을 그대의 아내로서 그대의 남편으로서 하나님과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언약이에요. 그 결혼이란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겁니다. 여기 조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조건 안 들어있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이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한은 내가 사랑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조건 안 붙였잖아요. 당신이 내 기대에 만족하는 한은, 당신의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한은, 당신의 미모가 쇠하지 않는 한은, 이런 거 조건 안 달았어요. 그렇죠. 내가 당신과 결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서약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남편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아내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 지켜야 돼요. 결혼은 그냥 우리 맘맞으니까 함께 동거하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로 맺어준 가장 친밀한 관계가 바로 결혼입니다. 조건에 따른 계약이 아니라 그 관계에 들어갈 때 무조건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죠. 여러분, 구원도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내가 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 언약 지키세요. 왜냐하면 계약이 아니었거든요. 네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알았어. 근데 앞으로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죄를 다 용서하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했거든요. 날 불호수에 보내지 않고 내 죄 용서해 준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결혼도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로 준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미 이혼한 많은 부부들이 살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깝게는 제 친척들 안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척들 안에도. 마음이 아프죠. 친척 모임 때마다 가족이라고 만났는데 어느 날 사라지고 어느 날 바뀌고 그 본인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그 생각만 해도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결혼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지점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저는 안타까워요. 제가 목사로 있는 이상 어떠한 가정이든지 어떠한 부부든지 정말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기꺼이 도와드릴 겁니다. 나눠지지 않도록요. 온 마음 다해서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미 그 아픔과 그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신 분들은 그 상처로부터 잘 회복되고 다시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제가 목사로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결혼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결혼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위태롭게 가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결혼 관계를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예요. 만약 내가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시한다라면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란 영역이
내 삶에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입니다. 사람이 깨뜨릴 수 없는 거라는 거. 그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혼은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이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즉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앞에서 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좋지 않았다는 걸까요? 일단은 그 부분 전에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라고 했죠. 조력자. 이 조력자라는 단어를 많은 남성들은 착각합니다. 자신의 종이나 자신을 지지해 지금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보조 정도 생각하는데 그 개념 전혀 아닙니다. 헬퍼예요. 헬퍼.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 운동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요새 PT 하는 데가 많죠. 헬스클럽 PT 하는 데 갑니다. 운동하러 갔어요. 운동하러 가서 이제 그 트레이너한테 운동을 배웁니다. 트레이너한테 왜 도움을 받아요? 내가 운동할 때 내 자세를 못 봐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내 자세를 봐주고 교정해주면서 운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르게 근육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에게 돈을 주면서 받잖아요. 그 트레이너가 나의 조력자예요. 내가 올바르게 운동할 수 있도록. 트레이너가 내 종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다가 쫓겨나겠죠. 네, 나의 돕는 자예요. 자, 내가 뛰어난 이 머리 깎는 이렇게 이발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내 머리는 내가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내가 내 머리를 맡겨야 돼요. 내 머리를 깎기 위해서 나도 머리를 깎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이발사나 미용사분은 나의 돕는 자예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돕는 분이 나의 종이에요?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여자를 남자를 위한 조력자로 만든다고 할 때 남자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의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돕는 자로 만든 거예요. 알겠죠? 남자의 돕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도우려고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 관계에 들어가게 했을까? 뭘 도우려고? 지금 이 시점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직 안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에요. 죄의 저주가 있기 전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완벽한 상태였어요. 완벽한 상태. 하나님과 교제도 했어요. 아담이 거했던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니까? 도대체 뭐가 필요하길래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 관계를 만들어줬을까요? 혹시 아담이 일하는데 힘이 들까 봐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 혼자 가꾸려니까 힘들겠구나. 누가 좀 힘 좀 센 누가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힘센 아내를 만들어줘요? 만약에 에덴 동산 가꾸는데 도움이 필요했다라면 여자를 안 만들어줬죠. 그렇죠? 아주 그냥 거인 같은 엄청난 족속을 하나 만들어서 무조건 아담 말 듣도록 만들어주면 되지. 왜 결혼 관계를 만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지. 그렇죠? 어떤 일을 거들어 주라고 지금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필요를 보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관계 만들어줬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목적으로 그걸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혼했을 때 자녀를 가지는 건 큰 복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결혼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는 선물이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목적이 자녀를 낳는 것이냐?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결혼의 목적이 자녀를 낳는 것이었다면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이혼해야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데 무슨 결혼관계가 필요해요? 또 자녀를 낳았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를 낳지 못한 나이가 됐습니다. 부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죠. 이제 또 각자 알아서 살면 돼요. 왜? 결혼의 목적이 자녀 낳는 거니까. 자녀 낳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지만 그것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 만약에 자녀를 낳고 개체를 증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었다면 구태여 결혼관계 안 만들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메바나 곰팡이처럼 이분법이나 포자생식하면 돼요. 그리고 지렁이나 달팽이처럼 암수, 자웅동체로 아담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쑥쑥쑥 낳잖아요. 새끼 낳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메바, 곰팡이, 지렁이, 달팽이도 다 존재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은 어떻게 개체 증식해야 된다는 걸 다 아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에 대해서 쟤도 개체가 증식해야지. 그렇지? 어떤 방법이 좋을까?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훨씬 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 관계를 맺도록 한 것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뭔 생각을, 어떤 것을 염두에 두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온 우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즉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여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즉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우주 속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큰 대계명이 뭡니까? 너의 온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펴줄 필요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일한 명령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없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 영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죠. 그런데 과연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 관계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뭘 이제 알아갈까요? 사랑이라는 게 뭔지, 희생이라는 것이 뭔지, 헌신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알려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맛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내가 더 올바르게 생각할 줄 알 수 있도록요. 그래서 성경 보면 신구약을 다 망라해서 하나님은 항상 결혼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줘요. 아셨나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이는 너를 만든 자가 내 남편이기 때문이라. 너를 만든 자가 내 남편이래요? 갑자기 생뚱맞죠? 군대들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그는 내 구속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서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같은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지금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신랑이 신부 기뻐한 게 어떤 기쁨이에요? 다 경험이 있죠? 경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랑이 신부 기뻐하죠. 온 마음 다해서 내 모든 걸 내주더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할 때 이 결혼 관계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지구상에 결혼 관계가 없었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시킬까요?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로 갈 때 그들을 간음하는 여자라고 비유를 해요. 왜요? 결혼 관계를 깬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너는 자기 남편 대신 낯선 자들을 취해 간음을 행하는 아내와 같도다. 지금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바로 간음을 행하는 아내와 같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결혼 관계로 계속 설명을 하세요. 결혼 관계가 없다면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에요. 바로 결혼 관계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한 여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과 친구가 돼서 살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남자, 간음하는 여자. 즉 결혼 관계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 관계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줍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항상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에베소서 5장이 꼭 언급되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딱 해주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결혼관계죠? 32절. 이것은 큰 신비니라. 신비래요. 세상에 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결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야기를 막 해줘요. 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려고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말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올바르게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를 묘사해주는 한 실물적인 관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실물적인 관계가 부부관계이고 결혼관계였던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평생토록 지속되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관계입니다. 그 열매는 자녀도 될 수 있고
나의 외로움을 달리는 정서적 안정감도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예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닮아갑니까? 난 내 남편이 천사라서 안 닮아가도 돼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내 아내가 천사라서 안 닮아가도 돼.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내 배우자, 이 결혼의 언약, 그 사랑의 언약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이 결혼 생활은 내 배우자 탓입니다. 그 말을 제가 믿어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배우자가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내가 예수님께 한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아갈 때 기꺼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건 철저하게 응징한다?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오늘날 죄로 인해서 이 결혼 관계가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결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과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이 결혼 관계를 바라봅니다. 결혼을 생각할 때 나에게 이득되는 게 뭐야?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을 때 편안한 삶 살 수 있을까? 내 욕망 추구하면서 내가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초점으로 결혼을 바라보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결혼이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신 관계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결혼을 바라보고 결혼을 잘못되게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그 결혼이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행복한데요? 네, 잠깐 시간 지나보시죠. 끝까지 그 말 나오는지. 죄인이 죄인과 만났는데 그 안에서 부딪힘이 없다고요? 아니요. 반드시 생기죠.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주님이 이 결혼을 어떤 의미로 나에게 주셨는지 알 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안에서 내 능력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나와요. 그 능력으로 내가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나의 결혼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죄인과 힘들게 살아가라 이렇게 준 게 절대 아닙니다. 로버슨 맥퀼킨이라는 콜롬비아 성경학교, 성경대학 총장으로 지냈던 분이 있었어요. 로버슨 맥퀼킨. 12년간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돌아와서 콜롬비아 성경대학교의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 대학에서 22년간 총장으로 사역을 했어요. 이제 대학이 많은 젊은이들을 양성해내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막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참 성장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맥퀼킨 총장님이 사임을 하는 거예요. 사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자기 아내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말렸겠죠. 그냥 다른 사람이 좀 돌보게 하고 총장님 계속 이 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맥퀼킨 총장님은 단호했어요. 아니라고. 총장직 내려놓고 내 아내 돌보겠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 총장직 사임하면서 간증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최근 들어 제 아내 머릴린이 제가 함께 있을 때는 편안해하고 행복해하지만 제가 자리를 비울 때는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제가 곁에 없을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깊은 불안에 빠져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4시간 그녀 옆에 있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2년 전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저는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 저 지킬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의무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겁니다. 나는 그녀를 깊이 사랑합니다. 그녀는 나의 기쁨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돌보는 것은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이 간증을 하면서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3년간 그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다가 이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간증이 왜 아름답고 감동이 되나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 사랑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이런 배우자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런 사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예, 존재하잖아요. 네, 아멘. 아멘.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끝까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나의 배우자, 그 결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나의 배우자, 바로 그 배우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의 모습에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이 기대하신 배우자 모습으로 한 걸음 내디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실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요. 내가 주님께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의 이기적인 육신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제가 그 사랑의 언약 지키기 원합니다. 제가 제 안에 제 남편 끝까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능력 더 주시거든요. 그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나의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바로 결혼의 언약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결혼 관계를 만끽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결혼 관계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고 헌신의 관계고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고 서로를 위해주는 관계고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고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관계예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결혼 관계를 허락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누리며 결혼 생활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놀라운 축복들을, 놀라운 그 달콤함들을 맛보면서 결혼 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갈 때 더 행복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내 곁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결단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